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8번째 마지막 시간, 그리스도인의 표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갈라디아서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서신을 마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뭔가 분명하게 해두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이야기할 때 마지막 이건 잊어서는 안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일까? 내가 신자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그 증거는 뭐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내용의 핵심은 거짓 복음에서 돌이켜 참된 복음, 즉 자신이 처음에 전해 주었던 그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건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 이신칭의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불분명한 시대, 오늘날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뭘까요? 지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지거나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그러한 기준이 굉장히 낮아진 이 시대에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른 것 말고,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누구를 생각하지도 말고 대단한 이야기 하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은 거듭난 신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는 것이 여러분의 어떠함이나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18번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하여 여러분들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큰 글자로 직접 편지를 썼노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늘 자주 그랬듯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직접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필사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구술하는 것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인을 한다거나 자신의 필적을 남겨서 이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기록된 서신이야 라는 그런 진위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부에 첨가하는 내용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친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물론 큰 글씨로 썼다라는 것에 대한 주석을 찾아보시면 어떤 학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가졌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좀 시력적으로 좀 불편함을 느껴서 힘들 때가 있거든요.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화면이 아웃되는 경우가 생겨요.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로 인하여 시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글씨를 크게 썼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가 40에 하나 감한 말을 3번씩이나 맞고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좀 장애가 있어서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는 소근육, 우리가 작게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을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방식을 채용하던 간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효과를 위해서 친필로 글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직접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글을 쓸 만큼 이 마지막 대목이죠. 이 마지막 첨언된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친필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의미가, 물론 갈라디아서 전체가 중요하지만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이 큰 글자라는 말에는 바울의 육신의 피지컬적인 그 핸디캡 때문에 이렇게 썼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요, 제발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바울이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복음보다는 다른 것을 붙잡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 참 속상한 부분입니다. 십자가보다는, 말은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일은 노래는 하지만 정작 그 길을 안 가려고 해요. 두려운 생각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죽어서 입만 둥둥 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말씀들을 잘합니까? 정말 말 잘해요. 그런데 그 말만 잘할 뿐이지 복음에 합당한 가치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금지시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곧 죽어도 이기적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들, 저기 죽어서 입이라고도 얘기 안 하죠. 주둥이만 떠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보다 자기의 신념을 주장합니다. 은혜보다는 자기의 열심을 붙잡습니다. 예수님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져진 자기의 경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 노하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초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교회 처음 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하려는 분들을 향해서 저 초신자니까 그래. 내가 교회 생활 10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네가 처음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그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얼마나 악한 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말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력,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노하우,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들을 상담을 해줘요. 또 사람들은 그것에 환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이지도 않고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만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은혜의 복음만이 복음을 가장 복음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은혜이며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다. 이 말의 의미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깊이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말이 교회에서 늘 사용하는 말이고 저 사람이 설교할 때 늘 사용하는 어휘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 십자가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반드시 뭔가를 첨가하려고 합니다. 더하려고 합니다.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것만 순종해서 어떻게 살아? 그거는 그냥 초신자들이 예수에 빠졌을 때 나는 소리지,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보니 뭐 별거 없더라. 적당히 중도적으로 유두리 있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의 성향, 종교적인 성향이 강해져서 너 이거 왜 안 해? 너 이거 왜 안 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어떤 스탠스를 취하든 은혜의 복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공로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 예수님 부정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플러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하이라이트,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면 너희들 명함을 내밀지 마. 나는 아브라함의 직통 후손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방인들 그래요. 너희들 오케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처럼 너희도 구원받았다고 쳐. 하지만 유대인인 우리와 너희는 급이 달라. 너희들 할례 행했어? 할례 행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주님이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쳐먹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할례는 율법을 의미하잖아요. 뭔가 자기가 인정받고 드러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야, 너 뭐 모르면 하지 마. 너 이거 할 줄 알아? 내가 10년 동안 이거 해왔어. 내가 이 교회에서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봉사해왔어. 너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 그거 해봤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속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속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해. 교회에서 하는 주머니는 여기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주머니는 이래야 돼.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내가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향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둘 다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고리타분한 저 설교와 복음의 가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저게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더 해야 된다. 그것이 종교적인 어떠함이든 세상의 어떠함이든 자꾸 조미료를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은혜만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내 것, 자기 것을 첨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진짜 신자지. 너 이거 해봤어? 나처럼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는 세속주의적 헬라인들, 이방인들, 우리들 안에는 어떻게 경건하게만 살아? 세상의 것도 즐길 줄 알아야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나? 취하지 말라고 했지? 적당히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즐거움을 제한하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너무 꽉 막히게 살아서는 안 되고 유두리 있게 살아야 해. 이러면서 유두리 있는 게 뭡니까? 방탕한 삶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열어 제끼고 넓은 길, 사람들이 모여드는 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야합한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괜찮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다시 한번요. 너무 중요해요. 이런 문장을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워서 여러분의 개념화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괜찮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죄성입니다. 이게 육체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도 거두어 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괜찮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게 죄성입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한다 하는 것은 나 키가 180이 넘어, 나 이렇게 잘났어, 가진 것이 많아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여기에 주눅 드십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돈 많으면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아주 강한 욕구를 느꼈어요. 또 한번, 예전에도 한번 강한 욕구를 느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때로는 하나님 나한테 로또라도 되게 하시면 그 성도님들 집이라도 한 채씩 사주고 우리 교회도 건물 하나 사고 이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목사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근데 이번 주간을 지내면서도 로또라도 되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올려드린 것처럼 목사님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교회예요. 사모님은 지난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갈 때마다 저기 경기도 여주 끝에 있습니다. 설성리 끝에 있어요. 제가 시차를 했을 때 그 시차를 하면서 돌아보면서 목사님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하루에 6시간을 투석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노예 올 때면 다른 목사님이 가서 모시고 와서 모셔다 드려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그것만 해도 정말 너무 힘든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행히 좀 회복되셔서 지금 한 반, 왼쪽이 마비가 되셨어요. 원래 전신 마비가 되셨다가 응급조치하고 그래서 이제 왼쪽이 마비가 돼서 이제 말씀도 어눌하게 하시고 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병원비 걱정이었어요. 나 미치겠는 거예요. 병원비 걱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돈이 마귀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마귀라고, 돈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살아. 그럼 돈은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돈은 유익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한 게 겉멋부린 거 아니잖아요. 무명이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로 충만하면 되잖아요. 돈이 많고 적은 것은 그냥 우리가 좀 편리할 수 있다, 좀 불편하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내 자산이 얼만가? 요즘 포머 해가지고서 뭐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못 산 거에 포모에 빠져가지고서 사람들이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해가지고 주식을 하고, 그게 뭐 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은 가난하면 비참해지는 것이죠. 왜 우리의 자존감과 비참함이 돈에 있고 없고에 달려 있습니까? 목사님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저도 경험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학벌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외모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때예요. 한때 20대 30대 초반 한때 금방 주름지고 팔자주름 생기고 금방 사람들이 여러분 외모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으로 여러분 증명하시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사람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버거워지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거울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 잔고를 볼 때마다 쓸데없는 두려움에 매몰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이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와닿지도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가치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안에서만 이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난 기본이 잘 되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걸 전문 용어로 묵은닭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묵은닭들. 교회 묵은닭들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초신자들 오면은 흔들어 놓고 비아냥거리고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자기 자신의 물을 만들어서 사람들 편가르고, 나는 오래 믿어서 난 기본이 되어 있어, 나 이 정도 봉사했어.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나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야. 난 신학적으로 이만큼 알고 있어. 신학적으로 뭐 얼만큼 아는데요 우리가. 심지어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단 한 번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그 어떠함을 바라보고도 저 사람은 나와 급이 달라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권면해야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경책해야 합니다.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책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저 사람과 나는 급이 달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라고 생각해 본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지경까지 간다면 목회를 못하겠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육체의 개념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포장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경건해 보이거든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바꿀 수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존중받아야 돼.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그 뭐 합니까? 나는 옳아. 그러니까 지적받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지적하지 마.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지적받는 것 인간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탁드려요. 저도 지적하는 거 싫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목회자가 설교하고 권면할 때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돌아옵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완벽하게 경건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은 죄인만 있는 거예요. 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저 목사 자기가 뭔가 된 줄 생각하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저도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지, 제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입니까? 제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함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붙들고 있는 그 선악과의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부인을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경건을 추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우리를 화나게 만들거든요. 뭐라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이죠.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불의와 불순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적인 그 어떠함과 교회의 그런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논지가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말은 나는 자기 자랑 안 하는데요 하지만 자기가 증명되지 않고 자기가 인정되지 않고 자기의 그 어떠함이 제한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고 십자가고 뭐고 다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걷어차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랑으로 살잖아요. 그 자랑이 무너지면 그 존재가 흔들립니다. 인간은 그렇게 공허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저도.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돈으로, 때로는 자녀들로, 배 아파 난 내 자녀들로,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도 있지만 이 자녀들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 좋은 대학 보냈다. 내 아이들 이렇게 기업에 입사했다. 내 아이들 이렇게 살고 있다. 어르신들 만나면 그 자랑밖에 없잖아요. 자식들 자랑. 자식들이 진짜 행복한가에 대한 문제보다 자식들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의 나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박살내는 거예요. 깨부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만 남깁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상반부를 보시면 그러나
그래, 세상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에 강조되는 부사, 반복 다 나타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정말 처절한 절규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난 신자의 정체성, 사도 바울의 존재 전체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다 외우시죠? 그의 스펙.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유대인의 지파 중에서 왕족입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 혈통도 좋고 학벌도 좋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스펙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묶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배설물, 끝이에요. 그가 표현하는 해석은 배설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배설물의 냄새를 맡고 배설물을 따라가며 배설물인 건 알겠는데요, 내가 좀 만져봐야, 내가 좀 맛을 봐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민해봐야죠. 정말 이것이 배설물로 인정이 되는가? 진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4절 후반부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환상에 젖어 살아가는 그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한 번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완벽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입니다. 세상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세상 끝났어.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십니까? 여긴 세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더블 크로싱. 더 나아가서는 트리플 크로싱. 완전히 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 전체가 십자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이 못 박히고, 내 욕망이 못 박히고, 자기의 의가 못 박히고,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서 끝. 못 박혀서 죽었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기절이 아니라고요. 죽었다고 짠 다시 깨어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요. 세례를 받는 의미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로 세례를 받는 이유도 죽은 겁니다. 죽었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점점 자기 자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힘이 났어요. 근데 그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예전엔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내가 못 견뎠어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며 과거의 문법으로 오늘을 살지 않아요. 어제는 개차반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오늘은 은혜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나를 주장하며 살지 않아요. 사랑하며, 사랑받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끝없이 비교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비교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비교 당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십자가가 깊이 들어오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자꾸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만 남게 돼요. 난 예수로 충만하리.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점점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우리의 의의를 벗기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만 남게 만드는 것이죠. 아,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할례나 무할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할례나 무할례?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의 핵심은 할례였잖아요.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세례나 비세례나, 세례를 받는 것이나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하는 것,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배워왔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는 싸움들. 그래서 참 신자는 편안하게 죄와 동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평안이 거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고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죄와 버타며 살아가면서도 내 영혼 평안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가능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는 죄를 짓고 막 세상에서 살아도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하신다면, 맞아요. 여러분은 아직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면 자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싸움이 있나요? 불편한 싸움, 힘든 싸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나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 본 적이 있나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새로운 창조의 증거고요. 죽은 사람은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싸움과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시라고. 그런 분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은요, 경건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스티그마.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흔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느니라. 아야 서라, 너희들 나를 향해서 뭔 말도 하지 말아라.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을 알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언어들, 사심의 하나가 매를 수십 번 맞고 배가 풍랑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의 이름도 쓰지만 배신하고 떠난 가슴 아픈 형제들의 이름도 쓰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던 사람들, 이 모든 것들 너희들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 충분히 알고 있다. 내가 내 몸에 뭐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계십니까? 자꾸만 나 서운해, 나 알아줘, 나 이 정도로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자고요. 내 안에 정말 암병처럼 떡하니 들어와 있는, 죽을 것 같은 숨 막히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보십시오. 흔적이 남습니다. 반드시. 상처가 남아요. 세상적으로 좋을 줄 아세요? 상처 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신에게 은혜가 효력을 미칠 때까지 그리하셔야 합니다. 복음대로 살면 흔적이 남아요. 상처받습니다. 손해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자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복음답지 않기 때문에.
참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가 세상에는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시죠? 나오지 않아요. 있으면 한번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복음에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상고하며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 하나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일만 벌어질 것이다.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자기를 치장하기 위한 액세서리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목걸이, 귀걸이, 액세서리, 로고 달고 다니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우리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험 드는 분들이 많죠. 진짜 복음은 우리를 높여주지 않아요.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비록 예수가 드러납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는데 자꾸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살든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든지 중간지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둘 다 취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붙들면 십자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끝까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머물러야 하고 은혜의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은혜밖에 없구나. 나의 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다.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분들이 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어떠함은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붙드시는 분들 되셔야 해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붙드세요. 내 의의가 아닙니다. 은혜 붙드셔야 돼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강의 18번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은혜의 복음 십자가예요. 지식을 부욕해 하지 마시고 지식의 자랑을 넘치게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